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 속에서의 삶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교만했던 죄인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해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사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은속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혀 은속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목회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와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삶 속에서 참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함을 받아 영육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구별, 부서별로 주일 예배를 분산하여 진행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도 작년 예배에 참석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매일 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집사님, 김재순 권사님의 장남 조남현 군의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그레이스 엘하우스 2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도르트 회의에서 논쟁이 된 5가지 교리 중에서 사람의 부패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타이틀은 전적 타락이죠.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살펴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둘째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셋째는 기독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이렇게 3가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법은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2번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자, 2번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정법. 실정법이라는 것은 국내외 법을 다 포함하죠. 헌법, 민법, 노동법, 또 국제적인 국제 조약들, 이러한 것들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법에서 어긋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률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논쟁이 없습니다. 물론 법률을 가지고 그런 벌을 주더라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논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하등한 사회에서는 이 법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심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한 사회로 올라갈수록 철저하게 법을 신뢰하고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만 잘 지킨다고 정말 고등한 사회인가? 그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에 더해서 1번과 3번을 잘 지키는 사회, 이것이 고등한 사회이죠.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사회. 또 3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회. 여기에 1번과 3번, 이것은 기준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실정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1번과 3번은 실정법은 아니죠.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자연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자연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성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인간의 올바른 이성이 자연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등한 사회는
바로 2번의 법률뿐만 아니라 1번과 3번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 실정법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자연법도 지키는 사회가 고등한 사회인 것입니다. 자,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주세요 라고 권고하죠. 자, 마스크를 써야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권고하죠. 마스크를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 보면은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마스크를 집에 두고 나오면 마치 죄라도 진 것처럼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큰일 났다, 마스크 안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마스크 쓰라는데 그거 안 쓰겠다고 분노하고 데모하고 마스크 쓰라고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극소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법이 통하는 사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작은 예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자연법을 잘 지키고 비교적 고등한 사회다, 고등한 국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세시대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이성주의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계몽, 인간의 이성을 신의 영역에서 분리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냐? 중세시대의 교회의 압박에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 억눌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사실은 신의 압박이 아니죠. 교회가 성경과 다르게 그렇게 압박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의 압박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이고 계몽이고 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1번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이 행위는 자연법에서 어긋나는 것이지만 3번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행위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가 어느 정도 큰 건가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인간도 마찬가지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리, 창조의 원리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로 이게 죄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니 그 자녀들도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는 죄 속에서 잉태되고 죄 속에서 태어나고 이미 부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사망에 머물면서 생명으로 스스로 옮겨갈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남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리를 막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함을 나타내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했고 그 결과 우리가 죄로 태어났으니, 우리가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이니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앞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담아두셨다. 그것이 본성의 빛입니다. 인간에게도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 것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 신이 있겠지, 창조한 만든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본성의 빛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본성의 빛이 회개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가지게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나 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신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일부가 아니라 완성된 율법,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포함하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처럼 타락 후에 남은 이 본성의 빛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적 부패를 고백하고 전적 타락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구속할 수 없으니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는 십자가 그 오염의 양이 온 세상 태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타락한 인간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